신나게 고향집을 방문하고 친척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아오니요 산성심을 아오니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 겪더라도 요동치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가려고 이 시간에 주여 세워 부르주 같이 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과 은혜로 변함없이 우리들을 금을병원 치유 집회까지 구별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밤에 풍성한 영의 양식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큰 소리로 간구하오니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인한 미천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상처로 찢겨진 마음이 찬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고 인생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 창고의 풍성한 은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여, 복잡단단했던 지난 한 해를 구정설과 함께 해묵은 역사의 뒤안으로 보내고 새 입춘 지절의 생동을 맞게 하시며 2022년 목표를 위한 준비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 새 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감동의 표어를 세우게 하시고 전국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범 가운데 모든 한국 교회가 회복과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말세지물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변이의 확장으로 인재와 천재 주변에 불안, 공포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민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이 이 환난 날에 생사화복의 건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으로 삶의 고통과 생업이 무너진 우리 가정 경제와 제한 단절된 일상과 거룩한 성전 예배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쇠퇴하여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해져가는 신앙교회의 현실이 다시 회복하여 다음 세대가 희망적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 새로운 발걸음을 한 새가족들을 새로운 신앙 환경에 잘 정착하여 영적 안정과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영혼이 지쳐서 공고한 신앙과 연약한 믿음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인생의 새로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말씀을 들고 서신 정일 목사님께 성령 임재의 역사로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깨뜨려 감동과 소망이 간직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밤에 새가족부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역을 특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아벨의 산제사같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밤 치유 집회를 영원롭게 하는 분해열 찬양단과 수종도는 많은 일꾼들의 사역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치유 집회의 모든 순서에 영광을 받으시옵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역사를 항상 허락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태가족 부와 또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과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 건지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질투심이 많고 비판적이며 성실하고 착합니다. 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착하고 성실하며 비판적이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첫인상을 나타낼 때, 여러분을 소개할 때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네.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저는 착하고 성실하며 비판적이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라고 소개해야 나를 소개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가지는 두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그 특성을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효과요? 초두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런 초두 효과라는 심리 효과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긍정적인 걸 말하고 그 뒤에 걸 부정적인 걸 말할 때 긍정적인 것을 많이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두 효과라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첫인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죠? 첫인상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첫인상을 첫인상이 결정되어지는 시간을 연구해 보았더니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연구자들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무의미한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카밀 레밍턴이라는 학자가 쓴 첫인상의 3초 혁명이라는 책에서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몇 초요? 네, 3초. 똑딱 똑딱 똑딱. 이 정도면 여러분과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인상이 다 결정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고 많이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나마 3초는 긴 시간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제니 윌리스 교수에 따르면 그 시간이 첫인상이 결정된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맞춰보십시오. 절대 못 맞춥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보신 분, 알고 있지 않은 분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맞췄으니까요. 이분의 이 학자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0.1초면 첫인상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에 의하면 다트머스대 심리학자 폴 왈렌 교수에 의하면 0.1초도 아닌 0.01초면 결정돼 버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가 첫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냥 스쳐 본 것만으로도 첫인상이 판가름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첫인상이 결정되는 요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첫인상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 사람의 몸가짐이나 그 사람의 옷가짐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말소리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고 나쁨의 그름의 차이가 모든 사람에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감적인 것을 통해 첫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첫인상은 보는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첫인상은 각각 다릅니다. 제가 보는 어떤 사람의 첫인상과 여러분들이 보는 첫인상은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어떠한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직감적인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첫인상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첫인상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첫인상은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겪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첫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무엇이 잘 기억나요? 무엇이 잘 기억나시죠? 사람은 첫 번째 만나서 받았던 그 인상, 그 첫인상이 잘 기억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았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인상은 잘 변하지 않고 매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오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모두가 똑같 정답이지도 않고 또 정확하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대방을 기억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이 첫인상이 참 기억을 사람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금요 추유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 찬양해 주신 부서가 새가족부이더라고요. 오늘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부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 주셨는데, 새가족부는 저희 취하는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이하는 첫 번째 맞이하는 첫인상과 같은 부서입니다. 맞죠? 그렇기에 그 첫인상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첫인상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우리 새가족부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믿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가족부 모든 부모님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이처럼 첫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정확하지도 않고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강렬하게 기억되는 한 요소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로마에 사는 사람이었고 로마에 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장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괜찮게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살기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또 모자랄 것 없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 경건한 삶을 살기에 어려운 조건의 사람이었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억된다는 말씀이 단지 알고 있겠다라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것이 단지 정의를 너를 알겠다라고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된다라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의미를 첫인상처럼 강렬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0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녹록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고넬료의 가족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기억되셔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존중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본청만청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까? 네. 그 사람을 바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지 않고 그렇다고 딴청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딴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정신과 온 마음은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목하고 또한 두려워한다라고 고넬료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주목한다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고, 즉 성전을 통하여서 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허투루 듣지 않고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항상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에게 이제 그 땅이 불 심판을 받으니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롯이 이제 그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돌아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동기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롯의 사위들과 롯의 아내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런지 아니한지 한번 시험해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림으로 받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 나와 있냐?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친히 그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말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요.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설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원하신 말 말씀하십시오. 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생각나는 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나는데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로 하여금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왜 주셨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답했던 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여러 곳에 수많은 곳에 이 성경 모두가 복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몇 군데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찾아봤는데요.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함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재앙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구원함도 또 건강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의 모든 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처럼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기억하셨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고 계실까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반드시 구제할 것이며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주시네. 사실입니다. 저희 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실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도 저희 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천성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못 봐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보면 제가 은혜 받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일단 하나님께서 범사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고넬료처럼 많은 백성을 구제했던 고넬료처럼 어려운 자들을 볼 때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그를 구제할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3세파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사람이 기억될까요? 네,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봐야 할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구제할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고넬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왜 항상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신앙, 이 믿음대로 그대로 멈춰 있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만약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분량이지만 만약 내가 설령 1에서 10까지 믿음을 놓고 생각했을 때 내 믿음이 9.5까지 왔는데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9.5에 머물기를 바라십니까? 10까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9.5가 됐을지라도 10에 가까운 9.9가 됐을지라도 10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믿음의 분량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12 믿음의 만점이라면 9.999에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났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을, 저희 어머니, 특별히 우리 부모님 중에서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을까라고 기억해 봤는데, 전에도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늦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신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결혼 후에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교회가 멀기도 하였지만 집 근처에 가까이 있지도 않기도 하였지만 신앙생활을 잠시 멈췄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어머님과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온 가족은 참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적으로 목사의 길을 가고자 소명을 확실하게 받지 못하는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를 섬기시고 목사님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순진한 마음에 그랬겠죠. 어려서 순진한 마음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를 섬기시고 이임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 할 만하겠다. 그럴 정도로 저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때는 평신도이실 때였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참 잘하셨는데요. 그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찌어찌 되어서 핍박과 서름과 아픔 가운데 어찌어찌 되어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일날 교회 나가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한 번도 교회 나가시지 않는 것을 제가 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꼭 일어나셔서 항상 교회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억하십니다. 기도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한 자를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알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는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것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뒤에 10장 끝에 가보면 그의 가족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요즘 세대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때로는 어떤 이유가 돼서든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집에서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지켜 행할 수 없지만,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힘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고넬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서 고넬료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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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고넬료 같은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에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버티고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무릎 값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원하신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본받아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요 무릎 꿇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마사처럼 믿음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봉사 성교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과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수집사님,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모두 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 험한 세상 이기가 여시옵고 우리 취하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워 부르짖갑시마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께 노래
말씀들이 사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목숨 바쳐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곳의 안정과 그곳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를 말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속히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가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을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파로 인해서 차가운 날씨 가운데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이 밤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며 찬양의 힘을 얻어서 이 한란 많은 세상 승리하길 원하옵나니 주여 이 밤에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하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밤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온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살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힘으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3,000명의 우리 탈북민들도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금도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싸우니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계속적인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이 전염병을 대체하고 죄를 치료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코로나19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를 영육간에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기도 다 들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코로나19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예수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의 지나며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